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목을 홍수,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 이야기 첫 번째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첫 번째로 시간을 정했습니다. 앞으로 한 몇 번에 거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로 8절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구약의 하나님은 참으로 무섭다고요. 제가 전에 심무하던 어떤 한 교회에서도 어느 집사님이 그랬어요. 구약에 있는 하나님은 참 무섭다고. 심판하시고 사람을 죽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이 과연 맞을까요? 예,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신약에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구약에서도 사랑의 하나님이셔야 맞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홍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갈피 속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좀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홍수로 사람을 멸하셔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복을 주사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통해 볼 때에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은 사람들과 짐승이 홍수로 인하여 익사하는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왜 이 홍수가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이야기인지에 관하여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이유는 홍수로 멸망하는 인류를 보시며 하나님께서 눈물 흘리며 고통스러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홍수를 보면서 고통스러워 하셨다는 사실을 창세기 6장 6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기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인해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한탄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신음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심적 고통이 심하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또 숨을 헐떡거린다는 거예요. 심적 고통이 심해서 숨을 헐떡거리는,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지경을 표현할 때에 한탄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또 근심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심령이 찢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찢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6장 6절인데요. And the Lord was sorry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하나님께서 소리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얘기하는 말이 뭐냐면 And he was grieved in his heart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소리라고요. 소리라는 말은 슬픈, 유감스러운, 비참한, 미안한 그런 마음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grief라는 말이 있죠. 비탄이라는 뜻입니다. 몹시 슬픔을 나타낼 때에 사용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이런 소리와 grief가 가득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NIV 성경, New International Version, 아까 거는 American Standard Bible이었는데요. 이거는 New International Version, NIV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Lord was grieved that he had made man on the earth and his heart was filled with pain. 여기도 또 grief라는 말이 나오지요. 비탄에 빠진 하나님의 모습, 슬픔에 잠긴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요. 그 다음에 여기는 분명하게 더 이야기를 합니다. And his heart was filled with pain. 하나님의 그 가슴이 하나님의 마음에 그 하트에 pain으로, 고통으로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6장 6절은요. 하나님께서 분노해서 사람을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홍수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슬픔에 잠겨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마음은 깊은 고통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비탄에 빠져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숨을 쉴 수가 없을 만큼 헐떡헐떡거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운명을 바라보시며 암탉이 그 새끼를 품으려 한 것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 한 적이 몇 번이더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홍수를 바라보시면서 유감, 비참, 슬픔, 또 아픔, 고통, 이런 것이 그분의 마음속에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홍수는 하나님의 심령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으시는 일이었습니다. 또 창세기 6장 19절로 20절에 보면은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 19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무슨 말씀, 무슨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까? 생명을 보존하라는 말입니다. 보존케 하라는 거예요. 보존케 하되 보존케 하라. 생명을.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임을 분명하게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21절에 보면 너는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여러분 식물이 왜 필요합니까? 생명을 이어가기 위하여, 보존하기 위하여, 살게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의 생명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너희의 생명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식물을 저축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창세기 6장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여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악인이 그 길에서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여 사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악인이라도 그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악인의 죽음마저도 그분은 슬퍼하시는 분, 고통스러워하시는 분, 그리고 슬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슬픈 마음이 창세기 7장 21절로 22절에도 보면 나타납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여기 이야기합니다. 다 죽었으니 다 죽었더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과 짐승이 다 죽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과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파서 죽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 죽었으니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파서 힘이 빠진 힘이 없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7장 23절에도 보면은요,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여기 성경에 보면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저 하늘을 날던 새들, 그리고 톡톡 뛰던 메뚜기, 그리고 깡충깡충 뛰던 토끼들, 그리고 내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며 그 입술에 입맞춤까지 하였던 나의 사랑하는 나의 아이들이 어디 갔냐 한탄하시며 슬퍼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 사랑하는 이들이 다 없어졌다고요. 이제는 오직 노아와 그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다며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다짐이 여기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다음에 그 뉴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 보면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But Noah found grace.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찾았어요. In the eyes of the Lord.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찢어지는 고통의 눈물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헐떡거리는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의 눈이 열려서요. 무서운 하나님으로 심판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눈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그분의 눈 속에 잠겨있는 슬픔의 그 눈물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심장 속에서 헐떡거리는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죄인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눈물을 보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홍수가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이야기인 이유는 홍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방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크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영어로도 아크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방주에 쓰는 이 아크라는 말이 성경 또 다른 곳에 쓰여졌어요. 어디서 쓰여졌는가 하면 모세의 갈대 상자에 쓰여졌습니다. 이 모세의 갈대 상자에 쓰인 그 단어가 이 방주에 그대로 사용되어졌다는 그 말은요, 모세의 갈대 상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에도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방주는 항해용 배가 아닙니다. 그냥 긴 사과 궤짝같이 생긴 것입니다. 그 배에는 닷도 없고요, 돛도 없습니다. 그리고 엔진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는 폭풍을 잘 견딜 것 같아 보이지 않는 배였습니다. 또 그 큰 파도를 잘 뚫고 나갈 수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 배였어요. 마치 물고기처럼 잘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유선형으로 생긴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단순하고 모양이 별로 없는 그런 배였습니다. 한마디로 항해할 수 없는 배였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홍수를 견뎌야 하는 배를 왜 이렇게 형편없이 만들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와 관심이 이 방주에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어린 아기 그 모세의 광주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이 노아의 방주에도 함께 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창세기 6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기 노아를 뭐라고 말하냐면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당세의 완전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노아와 동행하셨을까요? 저희 예종이가 한 3, 4살 어릴 때에 바닷가에 갔습니다. 근데 그 바닷가는 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돌과 돌 사이에는 이렇게 물이 있고요. 어디는 푹 빠지면 위험할 수도 있고 그런 바위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예종이가 그곳을 다니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손을 딱 잡고 그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고는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이 바위에서 저 바위로 옮길 때에 그 아이가 점프를 한다고 하지만 그 아이가 점프한 것이 아니라 제가 그 아이의 손을 잡아서 옮겨줬어요. 이리저리 제가 옮겨줬지요. 그래서 그래서 예종이는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참 재밌게 잘 놀았습니다. 여러분, 그날 예종이가 제 손을 꽉 잡은 걸까요? 아니면 제가 그 아이의 손을 꽉 잡아준 것일까요? 제가 그 아이의 손을 꽉 잡아준 것이죠. 제가 그 아이와 함께 한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와 동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잃어버린 비유 3가지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가 나타나죠. 목자가 99의 양을 우리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나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잃어버린 겁니까? 아니면 지가 나간 건가요? 지가 나갔습니다. 99의 양은 우리에 있는 걸 보니까 지가 나간 겁니다. 또 탕자의 이야기도 보면 아버지가 잃어버렸어요? 아니면 지가 나갔습니까? 지가 나갔죠. 아버지가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목자가 아버지가 잃어버렸다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여러분, 지가 나갔으면 누구 책임입니까? 지 책임이죠. 지가 나갔다라고 하면 지 책임이죠. 그런데 잃어버렸다라고 하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목자의 책임이고 아버지의 책임이죠. 저희 집사람이 큰애 둘을 키울 때였습니다. 둘 다 어릴 때였죠. 우리 시원이가 참 감기에 자주 걸렸어요. 맨날 감기에 걸려서 콜록콜록거리고 맨날 콧물 흘리고, 그리고 엄마에게 딱 달라붙어 있고 늘 붙어 있었어요. 다른 사람한테 가지도 아니하고. 얼마나 말이 없었는지 우리 아이가 덩어리인 줄 알았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시원이가 늘 이렇게 아프고 골골골골 하니까 저희 집 사람이 어느 날 이런 말을 합니다. 다 나 때문이라고. 나 때문에 저 아이가 아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왜 당신 때문에 제가 아파? 아니, 제가 아픈 건 지 책임이지 왜 당신 책임이야? 라고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시원이 임신했을 때에 IMF라서 너무 어려워.
매일 국수만 먹고 또 입덧으로 골고루 영양을 섭취하지 못해서 아이가 저렇게 약하게 태어난 거라고. 그때 저는 엄마의 마음을 배웠고 부모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못되면 다 내가 못나서 내가 아이를 제대로 못 가르쳐서 그런 것이라고 다 내 책임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반대로 아이가 잘 되면 그건 다 아이가 잘나서 잘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가 잘하기까지 누가 수고했습니까? 부모가 수고했습니다. 부모가 수고한 덕분입니다. 그런데 이거 다 아이가 잘해서 그렇다고, 잘못되면 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이게 다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그렇게 실용성 없이 보이게 만드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방주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단순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안전합니다. 잘 만든 무적함대라든지 철갑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동행하셔야 안전한 것입니다. 그 말은 곧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길에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방주처럼 단순하고 멋없고 불안전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장 안전한 것임을 확신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인 교회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홍수가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이야기라는 세 번째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권념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영어로는 remember입니다. remember. 기억하는 것이죠. 저희 막내 예종이가 어렸을 때요,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한 5살 정도 될 때까지 였던 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놀다가도 천둥 소리만 들면 놀던 거 다 스톱하고 막 어디로 달려가요. 어디로 달려갔을까요? 아빠 얘기로 달려왔습니다. 평소에는 쳐다도 안 보고 맨날 엄마에게만 가는 아이가 천둥이 치거나 번개만 치면 It's raining 하면서 막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제품에 꼭 앉아서 떨어지질 않았어요. 아니, 홍수는 그냥 큰 비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아이가 비만 오면 무서워서 아빠에게 달려오는 것을 보면서 저는 누아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모든 식구들이 비만 보면 어땠을까요? 아마 그들의 마음이 굉장히 놀라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아니, 비가 내리려고 저 하늘에 까만 구름만 몰려와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두려워 떨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노아를 기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12절로 16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하려니 다시는 물이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 내가 보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두려워할 노아의 가족들, 천둥 번개만 쳐도 벌벌벌 떨 그 노아의 가족들을 하나님은 생각하시면서 이런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 언약의 증거는 하나님이 당신의 눈물로 그리신 오묘한 그림, 바로 무지개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는 잃지 않으리라 다짐하시는 당신의 맹세와 함께 언약으로 이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그 비 오는 날, 흑운이 가득 낀 그날, 그러나 무지개가 나타나면 그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며 안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무지개는 활입니다. 무지개는 활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이 무지개를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천궁이라고 불렀어요. 하늘의 활이란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활이 어디에 쓰이는 곳입니까? 전쟁할 때 쓰이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쟁할 때 쓰는 그 도구를 하늘에 걸어 놓으셨어요. 하늘에 달아 놓으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싸울 의사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3절에서 이 무지개를 나의 무지개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무지개, 내 마음을 알리는 무지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7색깔, 그 완전한 7색깔의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할 때가 노아의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노아의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할 때가 노아의 때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며 아무쪼록 노아의 때와 같은,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우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책갈피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하나 들춰서 볼 줄 아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간직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힘있게 용기 있게 헤쳐나가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